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0시부터 함께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반복하는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립을 하고 이어서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수원의 불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종들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속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의 불을 우리가 회복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마지막 때 힘써야 할 그 3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이 되고자 하면서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 중화상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진행 과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구속사로 66권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끝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성경을 중심으로 개요를 잡고 그 개요 가운데에서 성경 66권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이제 되어지므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의 인구와 나라 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가입국은 195개라고 할지라도 국제 표준화 기준 속에는 249개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수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인종, 다시 말해서 종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언어, 문화, 그리고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별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집단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화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12아들이 애굽에 갔다가 결국은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결국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함으로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와 나 자손들에게 이 모든 죄악을 다 그대로 우리 후손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들의 그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유럽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결국 600만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또 전 세계 나라 없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돌아와서 독립을 하게 되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육로도 있지만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됩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오, 그리고 소아시아의 터키, 그리스, 루마니아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로마에 이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확산이 되면서 유럽 전체에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 교회가 이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의해서 여러 종족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세교회에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수도원을 침략하는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해적들에 의해서 수도원이 침략을 당하고 거기서 많은 여자들이 잡혀가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가서 아일랜드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그 많은 해적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슬람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 성 탕화를 위한 그러한 유럽 중세교회 십자군 전쟁이 7차례나 일어나게 됐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한 그 많은 인구가 죽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군 전쟁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그들이지만,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학이 발달되게 되면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타락한 가운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후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 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1792년에 일령키리아 연안 지역들, 다시 말해 배를 타고 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인 특별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연안 선교의 그러한 복음 전하는 방법들이 가장 우선적이 됐고요. 그러다가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이제 중국 내륙 그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 땅에 외국인 특별 보호구역에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함께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믿음 선교라고 하는 이러한 자비량 믿음 선교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를 통해서 1955년에 결국은 아직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륙별로 또 해안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하다가 같은 언어, 같은 사회 문화 집단 구분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1955년에 발표하게 됐고, 날프 윈토에 의해서 이것이 종족 단위로 이제 명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세계 복음화가 결과적으로 이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데, 그런 5대양 6대주의 해안을 중심으로 또 내륙별로 들어가서 아무리 이 접촉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이제 5대양 6대주 안에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발표한 것이 1989년 노잔 세계 복음화대회 제3세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 복음화, 다시 말해 미전종족 선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종족 단위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24,000개 종족이 있다고 우리랑 6대주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13,000개는 복음화 됐지만 아직 11,000개의 비촌도 종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나라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시아 대륙별 가운데 아시아 쪽에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저 위에 쪽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접근 전략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 14창에 대한 그러한 접근 전략을 세우게 됐고 또 알타이 같은 언어창, 알타이 언어창 그리고 같은 종족 투르크 민족의 창으로 구분화가 되어지고 11개의 그러한 미전도 종족 집단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종족에 대한 11개 창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접근 전략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989년에 이제 시작되어진 11,000개 복음화가 결과적으로 12년 만에 3,000개, 그리고 3년 만에 2,000개, 4년 만에 2,700개, 2년 만에 1,800개, 8년 만에 1,100개. 그리함으로 인해서 지나간 30여 년 동안에 1989년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0개 정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500개 정도의 그러한 미전도 종족이 남은 상태가 되었는데 2019년 통계로 100만 인구가 되는 종족 단위별로 다시 재조사를 해볼 때 70여 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여 개의 남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를 이루는데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약 10여 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선교학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인데 2030년까지 10년 정도면 남은 100만 인구가 되는 70개 종족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의 끝은 결국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러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난리와 난리 소문,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쟁, 기금, 재난, 그리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오는데, 지금 이 전 세계 복음화의 현황들을 지켜볼 때, 이제 2019년 작년에 통계를 볼 때 100만 인구에 70개 정도의 종족들이 미종족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열정들이 불태워지게 되면은 결국 세계 복음화는 완성되고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함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게 예비됨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70여 개 남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주특기 은사로, 또 주특기 사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금 교회적으로도 또 각자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슬람은 지금 동쪽을 향하여서 동진을 하지만 복음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서진을 한다고 얘기했고, 복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은 지금 다 열려져 있다. 그래서 중앙로가 되는 가운데 길인 실크로드가 있다면, 저 위에 쪽에는 초원길이고 밑에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실은 예전부터,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21세기에 새로 열리게 된 해안을 중심으로 아시안 하이웨이까지 이제 이 모든 길들이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모든 닫혀진 종족들이 세계 문화를 공유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폐쇄적인 정치가 결과적으로 열려지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부분에까지 적대적인 것이 우회적으로 바뀌면서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 이러한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K-팝, 또 뭐 새로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K-트롯, 트로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붐이 일어난 상태고요. 복고가 지금 이제 옛날의 문화들이 다시 돌아오는 복고풍이 유행인 것처럼, 모든 그러한 분야에서 다시 지금 옛날의 문화들이 다시 돌아오는 복고풍이 중요한 것처럼, 가요 가운데서도 지금 트로트가 다시 옛날 복고풍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죠. 각 나라마다의 민요 같은, 그리고 한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대중가요,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죠. 민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지금 코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하나님께서 정말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해 가고, 그 접근해 간 가운데 친구가 되고 열려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재조명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 유럽에 복음을 먼저 받았던 나라들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영국이나 또 이제 유럽 가운데에서도 포르투갈 같은 그러한 해안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로다가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군대를 데리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 가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영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배를 타고 탐험가들에 의해서 많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정복하고 군대를 주둔하고 모든 자원들을 다 영국으로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고, 또 영국의 영토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영토에는 24시간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처음 떠서 질 때까지 모든 과정 속에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많은 땅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가지고 땅을 정복하면서 군대를 주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것이 종교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복당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복을 당한 그런 피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기의 민속 종교를 믿고 있고 토속 종교를 믿고 있고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그래서 가가지고 코란을 믿고 종교를 개종하면 살려주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주지만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위협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만 결국 속에는, 마음속에는 결국 자기들의 토속 종교, 민속 종교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올바르게 이제 복음화가 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군대로 정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서 종교를 가지고 와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아시아권 가운데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같은 경우 그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토속 종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필리핀 복음화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뭐 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뭐 정복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뭐 경제적으로 가서 빼앗아 왔다든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의 천여 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정말 그 침략 속에서 한이 맺힌 그런 한민족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6.25 전쟁 이후의 짧은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경제에 10위권에 무난히 진입할 수 있을 만큼 경제 대국을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마다,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좀 더 추구하고 또 본받아서 그것들을 마케팅해서 그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을 이뤄가고자 굉장히 힘을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의 굉장히 파트너로 생각을 해요. 경제 성장 대국의 그러한 반열에서 돕는 파트너로 이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우리가 친구로서 다가가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들로 무장이 돼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만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완성을 이뤄가고, 또 마지막 미천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택한 유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곧 유대인들을 에워싸고 있는 반경 5,000km 내에 있는 이슬람 블록이 굉장히 견고한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3,000km 내에 있는 이런 이슬람의 가장 종주국의 그러한 세계의 기둥과 같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반경 3,000km 내에 있으므로 이게 지금 최고의 강력한 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유대인들이 주 앞에 마지막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강력한 진입.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의 전통 종교, 이 종교의 정통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고요. 또 이슬람의 그러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잘 활성화되어져 있는 곳이 이란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현대 정치, 경제 성장을 추구해가는 변형되어진 현대화된 이슬람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터키고, 그래서 종교, 문화, 정치 이 모든 가운데에서 결국 경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터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 터키 교회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 선교로 헌신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선교 전략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2023년에 터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을, 다시 말해 이슬람 국가로서 오스만 제국이 강력한 최고로 부강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새롭게 건국된 터키가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23년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좀 진입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슬람의 전통 종교에 그러한 묶여져 있던 것들을 좀 풀어버리고 현대화된 정치로, 그래서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가장 큰 수도였던 그러한 도시에 가장 크게 지금 인종과,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전시장이라 할 만큼 가장 크게 지금 현대화되어져 있고 오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지금 터키 교회에 두 번이나 일어났던 순교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순교 사건들로 인해서 오히려 터키 교회는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힘있게 일어나 회복과 부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2023년까지 인구의 1%, 그래서 8,100만이 되는 인구의 1%, 81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지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금 터키 교회만이 아니라 또 터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있고,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그러한 단체나 나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로, 물질로, 또 주특기 은사로, 또 주특기 사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연합과 섬김의 팀을 이루어서 함께 터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서 2023년까지 지금 터키 땅에 지금 81개 도시에 지금 아직도 예배자가 없고 교회가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러한 곳에 이제 예배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많은 택한 영을 주께 들어와서 2023년까지 81만 명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 그리고 위에는 골란공원이 있는 바로 시리아, 그 외에 백향목이라는 레바논, 그리고 소아시아인 그 터키가 있고요. 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이라크, 그리고 이슬람의 전통 문화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란,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슬람의 그러한 전통 종교가 가장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국가들, 오늘날의 이 주변 국가들의 그러한 보고마, 이 보고마를 위해서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00km, 반경 5,000km 내에 있는 이 강력한 이슬람들,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터키가 왜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고 마지막 미촌도 종족의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그러한 전략지로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전에, 7개 이전에 사도 바울에서 안디옥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죠.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고 또 훈련하여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크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일어났었던 그곳이 지금 터키 땅이 됐고요.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증거되었던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 터키 땅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인데, 마지막 이 터키 땅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3,000km와 더 나아가 5,000km에 있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통 종교에 대한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서 현대화된 정치로 경제를 추구하며 터키를 모델로 삼아서 열려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은,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주변에 그 이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여 그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마지막 미전도 종족인 마지막 종족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길이 예비되어지는 선교 완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복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남쪽 유다, 북쪽 사마리아, 시리아, 안디옥, 터키 땅,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쪽의 반도의 끝이라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이런 가운데 영국 전체 유럽에 더 나가서 새로운 신대륙인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미국 땅에 청교들이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아메리카에, 또 오세아니아주에, 그리고 아시아에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지금 어떻게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 전략적으로 살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질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이 지나온 자리에 다시 회복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아직도 미천도 종족들이 있는 11개 창에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고 정말 주님이 다질 길 예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세에 될 그러한 사역 가운데 중점 사역이 결국 이 3대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지나온 자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영성으로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 영성이 침체되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정말 교회가 오히려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로, 또 오세아니아주로, 또 아시아에도 복음을 먼저 받았던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이 식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택한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사역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11개 창의 미전도 종족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일들이 지금 필요하고, 또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순교적 신앙을 무장시키는 그런 계시록 말씀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과 부흥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특별히 찬양의 포스킹을 통해서는 우리가 찬양 포스킹을 하는 사람이 즐거워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그 땅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다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묵경으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땅 거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묶여진 영적 결박들에 불어 닫히는 마음도 열려지도록 만드는 찬양 포스킹, 찬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단의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침체된 영성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참으로 필요하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명감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집중해 들어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불이 붙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이 영성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방언 기도의 은사를 활용해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집중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고 또 선포되어지고 또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집중 기도의 사역이 필요하고, 또 주특기
은사와 주택기 사역의 전문성을 가진 연합과 섬김의 팀 사역을 통해서 교회 부흥과 선교 현상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제 깨어서 무장되어진 준비된 신부가 된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신부단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무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미혹과 박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제 악한 원수마귀는 믿는 자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더 나가서 박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배교와 배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바로 알고 순교신앙으로 신부단장도 하고 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일들이 또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을 무장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회복과 부흥운동, 연합과 섬김의 팀사역, 선교환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증인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 이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됐고 또 예수의 증인된 자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가? 이게 지금 2만 4천 개 종족 가운데 지금 70여 개 종족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 종족들이 지금 거의 밀집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km, 5,000km 내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강력하게 있다. 결과적으로 영적 무장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할 수 있는 말씀 무장과 영적 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마지막 때 이러한 미천도 종족, 마지막 미천도 종족이 유대인들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정말 미천도 종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에 반드시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일어날 70일에와 그리고 그 가운데 69일에는 성취가 됐지만 남은 한일의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창세위의 대환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0일에 남은 한일에, 이 한일의 시작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로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결국 평화제약을 맺어서 7년 동안 평화제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서 성전 제3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제사가 시작되어서 7년 대환란에 남은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 중에 복음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되는데 그 다시 오실 길이 예비돼야만 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복음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어디에 참으로 중점을 두어서 준비하여 끝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강의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392766 8고 하나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전체가 지금 이렇게 66권으로 진행되어져 있는 그 성경 66권이 이제 역사서로,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진행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한 노래, 시가서들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그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속자를 그들은 기다리는 신앙이 되죠. 이게 이제 선지서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역사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듣고 세워졌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교회가 잘 성자가 성숙하고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앞에 다가온 이 시험,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 신앙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약속된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신서에 있다면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제 7가지인 세븐 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7년의 마지막 남은 70일의 한 일회인 7년의 기간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전 3년 반의 7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마지막 그러한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죽음이 3분의 1씩에 대한 죽음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후 3년 반에 또 7 대접 심판을 통한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 이런 짐승 적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되고 백보자 심판 뒤편의 영원한 세계로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들을 여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10분 쉬시고 이제 11시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 눈을 어떤 눈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차 한잔 따뜻하게 하시고 10분 뒤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주 믿는 영혼은 언제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의
잠깐이니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힘으로 견디세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한 싸움에 앞장서서 어둠의 권세를 이깁시다. 영혼은 드높이 육신은 겸손히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패역한 세대의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의 일생을 살아가리. 오로지 인내와 사랑으로 성도의 갈 길을 다 마친 후 주님이 약속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